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와 통치권을 가진 영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바로 창조세계의 존재 이유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바로 이 창조세계, 즉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이유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삼아 교제하려는, 사귐을 가지려는 갈망과 애정, 즉 사랑을 가지고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계시지식의 돌파를 이루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존재 이유이자 이 핵심,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정을 우리가 계속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더욱 이 계시지식의 돌파를 이루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 인간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나눔에서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시고, 즉 사랑한다면 이라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간을 향한 갈망과 사랑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위해 먼저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우주를 계획하셨고 그 중심인 지구에 인간의 보금자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쭉 보면 25절, 땅의 짐승들의 창조를 끝으로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 한 문장이지만 이 딱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육지에 사는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대로 정말 수십만 종의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바로 전 육지 짐승의 이 모든 창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빛, 궁창, 땅, 바다, 육지 식물, 해와 달과 별, 전체 물 짐승, 바다에 사는 모든 짐승들, 날 짐승, 날아다니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이 동물, 땅 짐승, 수십만 종의 이 땅 짐승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바로 뒤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볼 때마다 아까 그 질문 있죠? 사랑하신다면 이것 항상 의식하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닮은 자녀들과의 교제를 갈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정과 사랑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임을 안다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 하나님 형상과 같은 부류의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자녀이자 이 창조세계를 상속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가능한 한 하나님의 신성에 거의 가깝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시기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사랑하신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정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신다. 이 사랑 때문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닮은 이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 창조한 인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첫 번째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먼저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아담의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에 놀랍고 위대하고 그 원대한 그 계획의 마침표가 되는 인간 아담이 드디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자 반역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즉 인간의 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타락 후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정체성 그것과 관련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은 영이시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관련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과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한 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바로 이 구절에서 인간이 영, 혼, 몸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주셨습니다. 인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로서 영, 혼,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지구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영으로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과 몸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인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영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진짜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혼이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혼은 진짜 우리인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그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자연인은 오직 자신의 그 신체 감각인 오감을 통해서만이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자연인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잃은 인간입니다. 이 자연인은 영적인 것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인은 신체 감각을 통해서 물질로부터 오는 자극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신체 감각은 오직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는 그 영적 영역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과 사단, 그리고 그 졸개 귀신들 모두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자연인의 그 신체 감각은 이 영적인 존재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웁니다.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감각기관에서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타지 않는 불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천사처럼 하나님과 천사들은 먼저 그분들이 우리 감각기관에 자신들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신체 감각기관은 그분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 또한 인간의 이 영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물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이 몸, 우리의 몸, 이 육체가 전부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몸이 인간의 전부다. 몸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진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마치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물짐승,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감각 지식에 제한된 인간은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론 몸이라는 형체는 없었지만 이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아담과 완벽한 교제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인간의 몸이 아담이라는 그 인간의 영에 복종했고, 아담이라는 인간의 영이 아담이라는 인간의 그 몸을 지배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몸은 영과 혼을 위해 존재하고 영은 혼을 통해 작용하며 혼은 몸을 통해 작용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 영과 혼은 몸을 떠납니다. 진짜 인간인 영이 그의 몸을 떠나면 몸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분해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신 진짜 인간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적 존재인 인간 존재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애정으로 지으신 이 인간 존재 속성의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주 탁월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였습니다. 자유의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자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는 데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이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과학자가 자유의지를 가진 살상용 전투용, 살상용 로봇을 제작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상용, 전투용이죠.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그 과학자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어서 적군이 아닌, 테러리스트가 아닌 아군이나 선량한 민간인에게 파멸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파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엄청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위험에 대한 그 책임을 감수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신다면 아버지의 인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갈망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한 인간, 한 인격이 아니라 꼭두각시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열렬한 그 갈망은 인간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하나님 편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인간 편에서도 나오는 상호작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인격적인 교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꼭두각시와의 교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의지적인 순종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내보여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의지적으로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의지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 역시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응답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의지적으로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의지적인 순종을 보이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해야지 그 결과적으로 의지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애정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없고 그 결과인 말씀의 의지적인 순종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바다보다도 더 깊은 애정과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속성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탁월한 마음과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성경은 창조 당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인간이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진 마음을 지녔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정말 수십만 종의 물짐승, 날짐승, 땅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담이 놀라운 지적 능력의 소유자이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마련하신 창조 세계를 능히 다스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 그리고 인간과의 교제를 갈망하셨기 때문임을 이제는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지식의 돌파를 이루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과 사랑, 인간과의 교제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탁월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마음과 교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아담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탁월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아담의 몸도 아주 뛰어난 몸이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무한한 인간의 생명을 지닌 완벽한 인간 존재로 계획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거의 다른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함께 탁월한 마음과 함께 아주 뛰어난 신체 조건, 몸을 주셨습니다. 이 뛰어난 인간의 몸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영원한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원한 인간의 몸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몸, 아담의 몸은 완벽했으며 하나님 다음 가는 창조세계의 통치자의 거룩한 몸이 되기에 적합했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을 결코 과소평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속성, 창조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속성 세 번째 다시 읽습니다. 인간은 통치권과 권세와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감각 지식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첫 창조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지하는 정말 엄청난 그 위치와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짝사랑. 상사병이 걸릴 정도의 그 짝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 상대방, 그 사람만 그 자리를, 짝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차지하는 이 엄청난 위치와 그 중요성,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과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을 위해 준비한 우주 만물의 존재 이유가 바로 나입니다. 인간입니다. 자신이 인간을 위해 준비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릴 이 통치권을 기쁨으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이 창조 때 인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 6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천사들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는 개역 개정에는 이 천사들보다에서 천사들이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이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보는 개역 개정은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능한 한 하나님과 가깝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은 말로, 하나님처럼 말로 창조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아담의 음성은 그 창조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창조주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아담은 창조 세계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완전한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넘겨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합법적인 권리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갖게 된 아담의 책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의 애정의 기쁨,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가족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인간 가족 전체를 단번에 말씀으로 존재시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간 가족을 세상에 데려오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 즉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인류 전체를 창조하시지 않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땅을 채우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계속적으로 살게 될 영원한 인격체인 자녀를 낳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 죽음의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죽음의 영역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죽음의 그 상태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이 제시한 인간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기사에서 인간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애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인간을 사소한 역할을 담당하는 티끌 같은 나약한 존재로만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영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과 애정,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지니도록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엄한, 애정 없는 엄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창조를 불쌍한 실패자 또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존재의 창조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간의 창조를 원수 마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경시하고 업신여기며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타락 후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인간의 이 첫 창조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했고, 이건 또 더 나아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까지도 퇴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첫 창조가 가지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계시해주는 인간의 첫 창조가 가지는 그 엄청난 위치와 그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식할 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수 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정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실제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락전 첫 창조의 인간의 정체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과 사랑과 애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와 통치권을 가진 신성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탁월한 마음과 뛰어난 신체 조건과 권세와 책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 본연의 이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인간 창조의 의미와 인간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그 위대함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통치권과 책임, 탁월한 마음과 신체 조건,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성한 존재입니다.